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눈을 들어 바라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자신에게 격려하고 권고하도록 합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잠언 생각이 참 많이 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에서도요, 듣기 전에 쉽게 말하고 쉽게 화내는 것,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알려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히 잠언 1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먼저 들어봐야 그래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것이라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에 장작을 계속 넣는 것처럼 분노와 싸움을 유발한다는 내용도 우리가 봤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입을 열기 전에 귀를 먼저 열고 경청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상황에 맞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28장 9절인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도 그렇고요.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말하기와 듣기가 기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요, 귀로 듣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요,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죠. 말씀을 즐겁게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도 받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거울로 비유했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또는 머리가 흐트러졌거나 또 옷매무새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고 확인만 하고 그 더러운 걸 닦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울을 안 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울을 봤다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교정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교정한다는 점입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치 거울로 자기는 비춰보지 않고 남에게만 비춰주면서 네 꼴이 이렇다 이렇게 지적하듯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면서 자신은 마치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기둥을 먼저 빼내야 밝히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라고 하셨는데 아멘이라고 대답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거나 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멘 이렇게 대답은 잘해놓고 그냥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구절도 잠언 말씀과 비슷하죠. 잠언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트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말 자체는요, 경배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2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취하는 태도와 행동인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죠.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경건해 보이는 말과 또 어떤 모습과 태도와 행동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잠언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자 그게 바로 지혜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진짜 경건은요, 외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 살펴봤다시피 말하거나 성내거나 듣기를 먼저 하라거나 또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교정하라, 이런 모든 말씀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경건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고상하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에게도 먼저 귀를 기울임으로써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먼저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로우나 그러나 경건하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인데 주님 모든 우리 담길 식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갖추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특별히 담길교회를 후원해 주신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담길 식구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고 경건하게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